로마서 5장의 말씀을 2주에 걸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로마서 5장 1절부터 제가 뭐 잘못한 것 같잖아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미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로마서 전반부를 함께 말씀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12절부터 22절 1절까지 로마서를 다 마무리하는 주일인데요. 지난번에 첫 설교를 통해서 로마서 5장의 첫 설교를 통해서 1절부터 11절까지 특별히 접속사 3가지 가지고 3가지 믿음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혹시 기억하세요? 네, 제가 신방 다녀봤더니 영상으로 예배 드린 분들이 저에게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표정이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았는지 저에게 그러므로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코로나 때 유튜브가 잘못돼서 예배드리고 유튜브 송출이 안 됐는데 신방 갔더니 유튜브로 예배드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신다. 그러나 빠빠빠빠빠 이게 아니라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므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믿음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나 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나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할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순종할 수도 없고 은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러므로. 두 번째는 말미암아. 나의 생각과 경험과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미암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방식이죠. 말미암아, through,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미암아 신앙이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 때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 인내 가운데서도 연단,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는 삶이다. 이 말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그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것, 그뿐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1절 말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한국말로는 즐거워한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어 헬라어나 영어 성경으로만 읽어봐도 보스트, 자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게 주신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평상시 같지 않게 조금 좀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오늘은 좀 방식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늘 설교할 때 오랫동안 제가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들은 것을 이런 걸 3대지 설교라 그러거든요. 본문을 아무리 많고 읽어도 세 가지 주제를 뽑아서 소개하는 것, 이게 3대지 설교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근데 오늘은 첫째, 둘째, 셋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원래 옛날에 없었는데요. 그 코로나 때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또 제 설교를 우리 전도사님, 부목사님이 3분 설교로 줄일 때 첫째, 둘째, 셋째가 없으니까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첫째, 둘째, 셋째 하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은 말씀을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다 함께 읽고, 제가 정리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주제별 요약이 아니라 말씀을 다 함께 읽고, 그리고 말씀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해설하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읽은 저에게나 여러분들 각자에게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로마서 5장의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결론을 주실지 우리가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그 자체를 함께 읽고자 합니다. 12절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12절도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다 함께 12절 말씀 시작.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12절부터 21절 마지막까지 읽을 때 아는 내용이든 잘 모르는 내용이든 상관없이 항상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 12절부터 21절 1절까지 모든 말씀을 꿰뚫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 사람. 그렇다면 이제 12절로 들어가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읽고 전했으니까 한번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답하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한 사람, 이 12절의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담이죠. 아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이야기는 좀 더 성경의 내용을 덧붙이자면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께서 다 먹을 수 있지만 딱 이거는 안 된다 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지키지 않은 죄,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설교하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설명하고 논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게 뭔지 기억하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망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아담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누구든지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죄를 범함으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망과 달리 세 가지 종류의 죽음, 사망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호흡하고 있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인 사망이 있고요. 둘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육신의 육체적인 사망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사망을 잘 관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세 번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사망이 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죽음과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혹시 오늘 지금까지 말씀 들으면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다시 이 말씀 들으면서도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이 말씀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세상 가운데 또는 고민하면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죄가,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전가될 수 있는가라는 때로는 철학적이거나 신학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의 원죄가 어떻게 나에게 전가되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혹시 이미 가져보신 분들 있으시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 보류해 두시고 앞으로 계속 이 로마서 이제 5장이니까요 16장까지 우리가 함께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6절 말씀, 13절이죠. 이어지는 다음 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13절 말씀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단어는 율법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을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면 이 율법은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라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율법이라는 단어와 함께 13절을 이해할 때 두 가지 동사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첫째는 있었다. 세상에 죄가 있었다라는 이 두 가지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제가 그걸 증명해 볼까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이라 한다면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세상에 오기 전에도, 출애굽기 전에도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죄를 심판해서 싹 쓸어버렸고 바벨탑 사건도 있었고 이미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다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근데 왜 이 율법이 오게 되었는가?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있었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세상에 죄가 있었다라는 동사와 함께 있었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죄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 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 그냥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죄가 있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떠밀려 가듯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을 거슬려서 고백하는 것이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는 선언과 고백이 바로 나는 그냥 가만히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그렇게 무던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를 깨닫고 나는 믿음으로 산다. 이런 고백이 됩니다. 이 13절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의 두 가지 말씀, 첫 번째는 똑같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대한 신약 성경에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찾아서 소개하는데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 그런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죄로 여기고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아, 죄구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큰 죄구나. 이 죄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이번에는 바울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은 있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계속 논쟁하고 스트럭을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이면 다 되고 율법 하나만 딱 붙잡고 있으면 율법이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 종합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처럼 말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된 죄의 문제를, 여러분 잘못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죠. 평생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만 깨닫는 것 참 귀한데 그것만큼 답답한 신앙생활도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아니 하나님은 올해 2026년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죄인인지 날마다 형편없는 사람인지 깨닫고만 유대인들은 죄가 있었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죄로 깨닫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죄를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날마다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이 이야기 13절까지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계속 그러므로 많이 가다가 이 14절에 그러나, 한 사람이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생겼고, 그리고 이 사망이, 이 14절에는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한 사람이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사실 이 14절의 마지막 문장이 저에게도 어렵고 평신도들에게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연구가 없으면 여러분들 그냥 읽어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감사한데요, 쉽지 않잖아요. 이 개역 개정으로 소개해 드렸는데 모형은 개역 개정이고요. 여러분들 바로 전 버전인 한글 개역 성경에는 모형이 아니라 표상? 영어 성경으로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뭐로 읽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러나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한 사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한 한 사람이고요.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문장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지금 똑같이 한 사람 때문에 빵빵빵 이렇게 생긴 것처럼 똑같은 모형, 똑같은 타입, 똑같은 형태,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자를 통해서 이 한 사람 때문에 생긴 문제를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약학자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세컨 아담, 제2의 아담이라.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다면 그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원인 아담과 오실 예수님을 같은 표현으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인류 역사상 죄 없는 상태로 세상에, 예수님은 물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통해서,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인간의 형태로 볼 때 죄 없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담, 선악과를 따먹기 전 첫 번째 아담, 그리고 두 번째 오신 분 예수님.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제부터 이 한 사람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똑같은 표식, 똑같은 과정,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는가를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5절 말씀, 은사, 선물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15절에는 한 사람, 지금까지 말한 한 사람이 아담이라면 이제부터 한 사람은 똑같은 모형으로서의 아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의 신성, 신격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으로는 좀 부딪힐 수 있는 느낌이 되지만 지금 문장 구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한 사람 때문에 다 죄인이 되고 다 죽을 뻔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사는 길도 간단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 쓰고 있지만 이게 설교문이라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고 죽게 되었는데 다시 사는 길도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사, 카리스,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여기서 아주 비슷한 유형과 타입인데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는 모든, 그래서 one man이 지은 죄가 all, 모든 사람에게 전가돼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 보편적인 사건이 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표식인데 이제 무엇이 다른가? 똑같으면서도 무엇이 다른가를 잘 이해하셔야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삶의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되어 죽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요, 어떤 인간도 선택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이상. 그래서 반드시 세례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 법 없이도 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저렇게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착하게 사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이런 논리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선택의 여지 없이 다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타입이지만 한 사람으로 인하여 누리게 될 영생은 그냥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 예수님 때문에, 아담 때문에 다 죄인 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여긴 조건적인,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넘치는 선물, 은사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으로 똑같은 내용이 같은 맥락에서 이어집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라. 똑같은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과 결과와 과정이지만 똑같은 프로세스인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결과와 과정이 있다.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심판이 있고, 한 심판이 있고 정죄가 있고, 그리고 은사, 선물로 주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는 은혜에 대해서 16절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7절 말씀 넘어갑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때쯤 읽으면 비슷하면서도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유형으로 말하면 1대1 같죠. 한 사람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사망, 한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사망의 부종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all, 전적으로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역사라면 여기는 반드시 선택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이쪽 한 사람 때문에 이뤄진 사건은 사망이 왕노릇한다. 누구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오늘 아침에 유경민 권사님 전화를 받고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침에 이제 그 소식을 저와 함께 들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걸 제가 알았는데요. 유경민 권사님 잠깐 제가 위로할 시간이 충분하진 않았지만 오늘 저녁 때쯤 한국 시간에 맞춰서 다시 통화하겠습니다 했지만 잠깐 전화로도 권사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기도하기 전에 제가 나눈 말씀이, 권사님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권사님 몇 년 전부터 한국에 계신 어머님을 돌보셨고 자주 한국을 다니셨어요. 이번에도 정말 오래 가 계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어머니의 죽음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괜찮으세요? 물었어요. 아무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거라는 거, 이제 곧 받을 거라는 거를 알고 계셨는데, 권사님, 죽음이라는 것,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걸, 이제는 어머님이 돌아가시겠다는 거겠구나. 그리고 돌아가시면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를 하죠. 아무리 머리로 알고 있고 아무리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어도 죽음이라는 것은 알고 있고 준비하는 것과 달리 딱! 목사님, 아직도 어머니의 손이 따뜻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의 준비 다 한 것 같은데 그 순간이 딱 다가오니까 이 죽음이라는 건 준비한다고 준비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육신의 장막의 죽음은 죽음이 왕노릇하는 거. 이걸 누구도, 정말 킹 오브 킹, 누구도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그 죽음이 왕노릇하는다. 그런데 이 17절 말씀에 한 분,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분으로, 한글 성경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망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짓누르면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산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선물과 영생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왕노릇하겠다라는 이 선언입니다. 이제 바울은 지금까지 주장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과 은사에 대한 대조와 비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요약하면 한 사람, 그 아담 한 사람의 지은 죄, 그 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심판,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것 같이, 이제 한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 여러분 이 한 의로운 행위가 무엇입니까? righteous act, 영어로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의로운 행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파도도 잠잠하라! 무리를 걸으시고 예수님께서 엄청난 액트를 수없이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한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딱 한 번의 행위인데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말씀에 이 행위가 뭔지 사도 바울은 곧바로 소개합니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십자가상의 7가지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만 있다면, 이런 기도를 하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righteous act, 의로운 행위였다. 그 순종이, 우리 주님의 그 순종이, 십자가의 은혜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서 구원의 능력. 불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고 심판을 받게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20절에 사도 바울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제가 성전에 이렇게 이제 라살에 거의 다 와서 우리 마지막 캐널을 딱 옆을 운전하면서 트리니티까지 오잖아요. 오는데 어떤 사람이 바로 옆에서, 그때쯤 운전해 오면 제가 조금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 다 껴줍니다. 예전에 유경미 권사님 확 달리실 때 제가 터프하시다 이런 거 제가 여러분들 요쯤 오시면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까만 차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떤 차가 제 앞에 이거 좀 여유 있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확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아내랑 같이 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똑같은 현상도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욕했을 리가 없어. 이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똑같은 분이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무슨 설명을 하려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이 들어왔다라는 설명은 원어 헬라어로 찾으면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잘된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잘 번역을 해보자면 율법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율법이 끼어 들어온 겁니다. 끼어 들어온, 차하고 차 사이에 율법이 끼어 들어온 겁니다. 한 사람,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예수 사이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딱 율법이 끼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20절 말씀은 아무 믿음 없이 그냥 읽으면 오해받기 딱 좋은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 죄가 더 많아지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처럼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가 있었으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율법이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사이에 율법이 끼어 들어온 것은 죄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죄를 죄로 온전히 깨닫고 여길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신방 갈 때 목사님들이 이 부분 많이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저는 안 돼요. 왜요? 전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어지간한 걸로는 택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괜찮아요.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넘쳐요. 당신이야말로 오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냥 차포 다 떼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죽게 됐고 빵빵빵. 한 사람 때문에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 딱딱 됐잖아요. 이 두 가지가 1대1인 것 같은데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 죄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전적인 풀 코스, 기본적인 코스라면 선택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되지만, 고백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은혜는 그 어떤 죄도 다 덮을 수 있는, 아까 제가 두고 온 전화기가 전화기가 지금 우리 예배를 실황으로 중계하고 있거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1대1인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1대1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많은 죄를 져도 예수님의 은혜 하나면 모든 것이, 모든 죄를 덮는다. 이것이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마지막 말씀은 결론으로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다 함께, 우리가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면 좋겠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한 사람,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위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어떤 것인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요약할 수는 없지만 제목 그대로입니다. 한 사람. 우리 삶의 무게는 다 다르지만, 고통의 깊이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문제가 나에게 있고 여러분들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답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영생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한 사람,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면 충분히 누구든지 회복될 수 있고, 아멘.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고, 아멘.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고, 누구든지 기뻐할 수 있고,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에 새로운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믿으면 안 됩니다. 세상 믿으면 안 됩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삶의 왕노릇해야 됩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제 생각을 덧붙이자면 이렇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한 사람만 잘 만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예수 잘 믿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 잘 믿는 한 사람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